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먼 데서 손님도 왔고요. 아주 좋은 분위기입니다. 오늘 6번째 이야기, 일어나 밝게 빛나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5번째 이야기를 간단히 요약을 정리하자면요. 천부경은 3가지 뜻이 있습니다. 인류의 부모님이 있다. 두 번째로 위기에 처한 인류를 도와주겠다는 약속이다. 이 약속을 노래로 표현한 것이 아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천부라는 우주를 나타내는 상징이 있습니다. 이게 동양에 신비적으로 전해오는 궁궁의를인데요. 이 궁궁의를 80한자로 풀어놓은 게 천부경입니다. 나중에 지금 여기 배꼽 아리랑에서 이 천부경과 아리랑 문화를 알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해서 이 천부, 궁궁의의 비밀을 파헤쳐가는 영화와 드라마를 만든다면 아주 흥미진진하고 히트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부경 80한자를 한자로 요약을 하면 가운데 6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육, 육아, 교육. 부모가 자식을 양육해서 독립시키는 것과 같이 하늘에 있는 부모, 인류의 부모가 지구에 있는 인간을 양육해서 새로운 시대로 진입시키는 게 천부경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가운데 6이 있죠. 왼쪽에는 합이 있고 오른쪽에 생이 있는데 이것은 동양에서 얘기하는 선천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건 후천시대를 얘기합니다. 선천시대라는 것은 인간의 죽음의 시대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태어나서 부모님이 주신 천수, 수명을 다 누리지 못하고 죽습니다. 아파서 죽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건강관리하잖아요. 그 다음에 굶어 죽지 않으려고 죽어라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혹시 이렇게 죄를 지어 사형당하지 않으려고 열심히 법도 지키고요. 또 사고로 죽지 않으려고 그렇게 보험도 들고 조심들 하지 않습니까? 이게 선천의 문명은 죽음의 문명인 걸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후천 문명에 들어가게 되면요. 인간이 타고난 수명을 다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요람에서 무덤까지 다 살고, 그러니까 사고로 죽거나 굶어 죽거나 아파서 죽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거기다가 수명이 대략 1000살로 정도로 연장되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지상낙원이죠. 그 시대에 가면은 누구나 재생을 원하게 된다는 거죠. 죽은 사람들 중에서 인류 사이에 큰 공헌한 사람들, 업적을 남겼거나 인류 사이에 어떤 기쁨을 준 사람들을 재생시키는 그런 사회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 화면이 아직 안 옮겨졌네요. 여기 이 화면이 맞죠? 예. 그 다음에 이 천부경 80한자는 구절구절이 다 깊은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일시무실 첫째 구절이 있죠. 일종무종일은 마지막 구절인데 서로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무실, 일종무종일하고 석삼국 무진본을 뽑아보면요. 무시무종, 천지인 무진본이 되죠. 무시무종은 우주가 영원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작도 끝도 없다는 거죠. 뭐가 시작도 끝도 없냐? 우주를 이루는 세 개의 궁극적 요소, 우리가 삼재라고 하죠. 천과 지와 인이 시작도 끝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천이 그렇고 행성과 별들이 그렇고 생명이 그렇다는 거죠. 항상 인간은 처음과 끝을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는 처음과 끝을 생각을 하죠? 우리가 일정한 시기에 태어나서 살다가 죽으니까 모든 게 시작과 끝이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주는 인간의 사고를 넘어서는 것이죠. 한번 이 왼쪽에 지금 그림을 보십시오. 화면의 왼쪽의 그림이 우주에 나갔을 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지구에서만 살기 때문에 물질이 우주의 근본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우주에 나가보면 근본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왼쪽에 사진을 보십시오. 깜깜하죠? 이게 공허 자체입니다. 여기 지구 찾아보십시오. 찾을 수 있나요? 가운데 중앙에 약간 오른쪽에 하얀 점이 있죠. 저게 지구입니다. 저게 지구면 인간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게 1990년대
그 보이저가冥왕星근처를 지날 때 칼 세이건이 제안을 해서 이 카메라를 뒤로 돌려가지고 지구를 찍은 모습이에요. 인간은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면 나의 생각, 나의 관점, 나의 권력, 명예, 부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다툼, 우리의 이데올로기, 우리의 권력,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믿음, 종교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무시무종은 여기에서 아까 제가 이제 영혼을 얘기한다고 그랬고 천지무진보는 프랙탈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것은 이 무진보는 너무 심오한 얘기고 아주 어려운 얘기입니다. 현재 인류의 과학자들이 첨단 물리학이 소립자 물리학이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끈이론과 촉근이론을 연구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끈이론과 촉근이론의 궁극적 결론이 무진본이 될 것입니다. 만물이 끈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서 끈을 연구하는데 그 끈을 가까이 다가가서 봤더니 하나의 우주가 들어있다는 그 결론이 될 것입니다. 이 무시무종은 조화의 원리고 무진본은 프랙탈인데 이 프랙탈은 그 수학자 만돌브로트가 착안한 그 명칭을 부여한 것이거든요. 우리말로는 자기유사성, 전일성, 무한중첩 이런 여러 가지 단어가 있는데 저는 만델브로트가 만든 이 프랙탈 단어가 굉장히 좋고 어감도 좋아서 그냥 쓰고 있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영어를 안 쓰려고 하는데 이 프랙탈만은 뭔가 좀 마음에 들어서 쓰고 있는데 어떨까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이 있죠. 무형의 신이 만들었다. 또 흙이 진화해서 인간이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프랙탈을 보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개개인에게 부모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부분이 전체와 같으니까 인류에도 부모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일 전체에게도. 이것을 떠나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부분이 전체와 같죠. 그러면 순간은 영원이 됩니다. 순간은 부분이잖아요. 전체는 영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순간을 쌓으면 영원이 되기 때문에 부분이 전체와 같으니까 순간은 영원이 돼야 됩니다. 그럼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 누가 아이를 낳습니까? 공허가 아이를 낳나요? 아니면 흙이 단세포가 돼가지고 사람 아이를 만드나요? 아니잖아요. 엄마가 아이를 낳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엄마가 아이를 낳아요. 그러면 순간이 영원이기 때문에 영원한 시간 이전에도 엄마가 아이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영원의 시간, 무한한 시간이 지난 후에도 엄마가 아이를 낳는 게 이게 진실이라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우리와 같은 인간을 만들었다는 것 빼고는 다른 길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러쿵저러쿵 뭐 공허의 신을 얘기하고 그 뭐 유명한 생물학자들 뭐 어쩌고저쩌고 해대는데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까요? 제가 그 미국의 상당히 유명한 생물학 교수인데 잠깐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말 나온 김에. 이 교수가 박사과정의 대학원생을 지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대학원 박사과정 학생이 단백질 합성을 연구하는 그 과제를, 박사 과정을 연구하는 과제였는데 그걸 연구하는 과정에서 그 단백질이 만들어질 확률을 계산해 본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자기 지도 교수한테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박사님, 제가 단백질이 만들어질 확률을 계산해 봤더니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도 교수도 그러냐 하고 자기도 계산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지도가 양심은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진화론을 가르치는 걸 포기했습니다. 제가 그 사람 이름을 딘 마틴인가 뭐라고 희미하게 기억을 하는데 제가 메모해 두지 않아서 기억을 못 하는데 그 생물학 교수는 양심이 있어가지고 나는 더 이상 진화론을 얘기할 수 없다. 나는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어떤 그 지식인의 적절한 양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논어에도 나오죠.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거. 이게 아는 것이다. 여하튼 프랙탈만 보면은 앉아서 우주 전체를 볼 수가 있다는 거. 아주 막강한 원리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일적식과 무게화삼. 이것은 하나의 문명이 자라고 성장해서 폭력성을 극복하고 깨달음에 도달하면 영원한 문명이 된다는 겁니다. 무한대의 문명이 된다는 거죠. 상자가 없다. 영원히 이어진다는 거죠. 이게 문명의 본질입니다. 인류의 운명이고요.
근데 우리 인류는 지금 이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붕괴될 것이냐 아니면 이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시대에 들어갈 것이냐 선택의 기로에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대삼합육 생칠팔구가 있고요. 여기서 아까 제가 합육생은 말씀을 드렸고 숫자가 천부경이 많이 나온다는 말씀을 드렸죠. 언어가 문명의 기본인데 언어보다 기본인 게 숫자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운삼사 성화로치는 DNA를 얘기합니다. 생명의 설계도죠. 생명의 서판. 이 세포가 이 생명체의 기본인데 우리 인간은 대략 10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근데 세포 하나에 중앙에 핵에 아주 뱀처럼 쪼아리를 들고 있는 게 DNA인데 얘를 늘려서 쫙 늘리면 2m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100조 개의 세포에다 2m로 곱하면 길이가 2천억 킬로미터의 어마어마한 길이입니다. 천문학적인 길이죠. 그래서 고대의 신화에 이 DNA를 이렇게 묘사해 놓았습니다. 생명을 관장하는 우주뱀이라 표현해 놓았고 은하수를 오르는 사다리라고 표현해 놨습니다.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운삼사 성화로칠 뒤에 이어지는 게 일묘연 만왕망래 용변부동본인데요. 이것은 수정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점의 수정란에 인간의 탄생에서 죽음까지의 전 과정이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불멸에 이르는 길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지난번에 제가 편의점 샛별이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편의점 샛별이가 점주를 사랑했잖아요. 잘 됐습니다. 그러면 샛별이가 점주하고 키스를 한 번만 할까요? 여러 번 할 겁니다. 무한번 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한다면. 그러면 한 점에서 인간이 만들어지죠. 근데 이 우리 성체 세포는, 우리 몸에 있는 세포는 이 일묘연 처음에 돌아갈 수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1996년도 이안 윌머트가 그걸 성공시켰잖아요. 그러면 이거 되풀이하면은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풀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정란, 일묘연, 만왕만래에 인간이 불멸에 이르는 길, 영생에 이르는 것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불멸을 꿈꾸는 이여 그대의 이름은 인간이여라. 어떤 여기 강화도에 계시는 전직 교장 선생님이 요 얘기를 했습니다. 일묘연 만왕망래 용변부동본을 멋진 이렇게 구절로 하면 뭐가 될 거냐고 이렇게 카톡을 주셨거든요. 저는 저도 이게 고민을 오랫동안 했는데 이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불멸을 꿈꾸는 이여 그대의 이름은 인간이여라. 왜? 일묘연이 불멸에 이르는 길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모든 인간은 불멸을 꿈꿉니다. 왜 우리 인간은 불멸을 꿈꿀까요? 인간이 원래 영원에서 왔기에 그렇습니다. 영원에서 무한에서 온 인간은 무한으로 가기에 불멸을 꿈꾸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불멸에 이르는 길이 두 가지 길이 있다고 그랬죠. 우리 모두는 반쪽이다. 다른 반쪽을 만나서 사랑의 결실 아이를 만들면 영원히 이어지는 불멸이 되는 길이잖아요. 다른 하나는 저 깊은 곳 속에 사는 진리, DNA, 수정란을 이용해서 불멸에 이르는 길이 있고요.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진시황을 말씀을 드렸는데 진시황보다 훨씬 불멸을 꿈꾸는 사나이가 있었습니다. 그 영상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인류 최초의 영웅 이야기 길가메시 서사시를 아시나요? 이 이야기는 수천 년 전 메소포타미아에서 만들어졌지만 놀랍게도 오늘날의 슈퍼히어로 스토리와 닮아 있습니다. 길가메시는 신과 인간 사이에서 태어난 강력한 왕이었지만 폭군이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신들은 야생의 전사 엔키두를 창조했죠. 두 사람은 치열한 전투를 벌였지만 놀랍게도 싸움이 끝난 후 둘은 최고의 친구가 됩니다. 길가메시와 엔키두는 불멸의 명성을 얻기 위해 괴물 훔바바를 처치합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신들의 분노를 사게 되죠. 신들은 엔키두에게 병을 내려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절망한 길가메시는 불사의 삶을 찾기 위해 모험을 떠나죠. 길가메시는 지금으로부터 4,500년 전에 고대 수메르의 실제 왕으로 있었다고 합니다. 1850년 이라크의 니네베 지역 유적지를 발굴하는 중에 수많은 점토판이 발견이 됐죠. 이게 서령 문자로 이루어져서 처음 해독이 불가능했는데 조지 스미스라는 사람이 수십 년의 연구 끝에 해독하게 된 겁니다. 이 점토판을 해독한 결과
길가메시의 서사시가 드러나게 된 거죠. 길가메시는 반인 반신이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왕, 인간이었고 어머니가 여신이었죠. 그리고 아주 강력한 전사였고 왕이었고 폭군이었습니다. 이 폭정으로 많은 백성들이 너무나 고통을 느끼자 이 신들이 이것을 보고 길가메시를 제압할 야생의 전사 엔키두를 내려보냅니다. 둘은 맨날 며칠 치열한 전투를 벌였는데 전투가 끝나고 아주 둘도 없는 친구, 의형제가 되었죠. 엔키두와 길가메시는 산목산의 괴물 훔바바를 해치우고 그 다음에 여신이 보낸 하늘의 황소까지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이런 신들의 노여움을 사서 엔키두가 죽게 되죠. 오른쪽 그림이 지금 엔키두가 죽은 그림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길가메시는 엔키두의 죽음에 큰 충격을 받습니다. 7일 밤낮을 식음을 전폐하고 울부짖었죠. 그리고 7일 후에 엔키두의 몸에서 벌레가 나오자 처음으로 죽음의 공포를 강하게 느꼈습니다. 그는 왕이고 뭐고 다 권력이고 다 버리고 영원히 사는 인간, 불사의 인간 우투나피스팀을 찾아 나서게 된 거죠. 길가메시는 죽음의 바다를 건너고 딜문에 사는 위대한 불사의 인간 우투나피스팀을 만나게 됩니다. 만나서 물었죠. 우투나피스팀이요. 당신은 어떻게 해서 불사를 얻게 되었습니까? 왜 나는 죽어야 하고 당신은 영원히 삽니까? 나는 당신이 특별한 인간인 줄 알았습니다. 나는 당신이 피부가 금으로 되어 있고 나와 다르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당신은 나와 똑같은 인간입니다. 왜 나는 죽어야 하고 당신은 영원히 삽니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우투나피시팀이 그에게 인류의 거대한 비밀, 대홍수의 비밀을 들려주면서 자기가 어떻게 해서 불사를 얻게 되었는지를 알려주었습니다. 대홍수가 있었다. 그 이전의 인간들은 이기적이었고 탐욕스러웠고 폭력적이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상의 살육이 넘쳐나자 신들이 회의를 하고 인간을 멸망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때 어느 날 우투나피시팀은 기이한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갈대밭으로 갔는데요. 갈대숲 너머에서 바람소리처럼 들려오는 수호신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갈대 담 들어라. 담 귀를 기울여라. 내 말을 들어라. 집을 허물어 배를 만들어라. 건물을 허물어 하늘을 나는 배를 만들어라. 재산을 버리고 목숨을 구하라. 가진 것을 버리고 생명을 구하라. 모든 생명의 실을 하늘을 나는 배에 실어라는 바람소리처럼 수호신의 얘기가 들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우투나피시팀은 이걸 믿을 수가 없었어요. 되물었죠. 아니 이렇게 하늘이 맑고 푸른데 어떻게 대홍수가 일어납니까? 그자 수호신이 다시 얘기해 줬죠. 대홍수는 반드시 일어난다. 아누와 엔닐의 명령은 결코 뒤바뀌지 않는다. 이건 모든 천신들이 만장일치로 합의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러자 우투나피시팀이 다시 또 물었습니다. 이게 바람 소리인지 이게 수호신의 소리인지 헷갈립니다. 이게 수호신의 소리가 맞다면 나에게 얼굴을 보여달라고 그랬습니다. 수호신이 얘기했죠. 대홍수는 인간에게 절대 비밀이다. 나는 지금 너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나는 갈대숲에 이야기하고 있다. 너는 내 말을 이해해라. 내 말을 알아들어라. 그리고 네가 만약 내 얼굴을 본다면 너는 죽음을 피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 얘기는 신들이 대홍수를 결정을 했고 인간에게 절대 비밀로 붙이면서 누군가 인간에게 비밀을 누설하게 되면 들은 인간도 죽고 비밀을 누설한 천신도 불사의 자격을 이뤄 죽게 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비밀을 듣고서 우투나피시팀은 하늘을 나는 배를 만들어 인간을 구원하게 되죠. 이 수메르 신화에 나오는 인간의 창조자이자 수호신이 엔키신입니다. 수메리에는 3대 주신이 있는데 아누, 엔키, 엔닐이 있습니다. 이 엔키가 인간의 창조자이자 수호신이고
지혜의 신, 과학의 신, 인간에게 풀을 전수해 준 신이고 문자의 신입니다. 이 엔키신이 그리스에는 프로메테우스로 나오고 성경에는 루시퍼로 나오고 수메르 신화에는 엔키신으로 나오고 우리 한국에는 환웅천왕으로 나오고 저 남미에는 비라코차로 나옵니다. 인도에는 비시뉴 신으로 나오죠. 대홍수가 실제 있었다는 증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몇 가지를 들면요. 첫 번째, 지구촌 모든 곳에 대홍수 이야기가 전해져 옵니다. 2000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리스 신화에는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에게 불을 가져다 준 신이었잖아요. 그가 데우칼리온에게 대홍수를 알려줘서 데우칼리온이 인간을 구원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유명한 그 노아의 방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수메르 신화에는 금방 말씀드린 우트나피스팀이 인류를 구원하게 되고 인도에는 마누가 인류를 구원하게 되는 게 나옵니다. 그리고 저기 남미 쪽에는 그 비라코차 신이 얘기해 줘서 인류를 구원하게 되고 또 태평양에도 있고 저 북유럽에도 있고 지구촌 모든 곳에 대홍수 신화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이 2000개가 넘는다는 것은 단순한 이것이 허황되고 거짓된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트나피스팀의 배, 하늘을 나는 배 외에는 모든 생명이 죽었다고 나오죠. 성경에도 노아의 방주 위에는 모든 생물이 죽었다고 나옵니다. 이것은 단순한 홍수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대홍수가 비가 오는 대홍수였다면 왜 물고기가 죽어야 될까요? 그건 대홍수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대재앙, 대이변이었고 그 이변에 의해서 모든 생물체가 죽었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대륙 이동설이 있습니다. 이게 1910년에 그 알프레드 베게네가 주장을 했는데 처음에 이 얘기가 제안됐을 때 다들 비웃었습니다. 과학자들도 비웃었어요. 왜 비웃었냐면은 대륙을 이동시킨 힘을 설명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멘틀, 지각 밑에 뜨거운 액체의 멘틀이 있는데 그 멘틀의 어떤 열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멘틀의 대류가 단단한 대륙을 찢어서 떨어져 나갈 만큼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요. 멘틀의 뜨거운 액체가 지각을 녹여서 그렇게 이동시킬 정도라면요. 지각 자체가 녹아서 완전히 곤죽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이 대륙이 이동했다는 것은 지구 외적인 힘이 개입해서 그 폭발에 의해서 대륙이 찢겨져 나갔다는 것. 그 외에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대홍수를 일으키는 신들의 힘에 의해서 외부에서 거대한 미사일이 지구에 떨어졌고 하나의 단일 대륙이 떨어져 나간 것입니다. 그 충격에 모든 생명이 다 죽은 거예요. 그때 그 떨어져 나갈 때 거대한 해일, 높이가 수천 미터에 달하는 해일이 발생해서 지구를 완전히 휘감아서 대홍수가 일어난 것이고요. 이것이 가장 타당하고 설득력 있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이런 증거를 보았을 때 대홍수는 실제 일어났었고 그때 우트나피스팀이 수호신의 경고에 따라 생명을 구해서 인류가 살아남게 된 것이죠. 대홍수는 대략 9,000년 전으로 있었던 걸로 파악이 되는데요. 그 뒤에 모든 게 잠잠해지고 가라앉은 뒤에 천신들은 다시 인간을 재창조하고 원래대로 배치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좋았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1960년 에드웨드 로렌츠라는 과학자가 기상학자였거든요. 컴퓨터에 입력을 하는데 소수점 6자짜리까지 입력을 했더니 그 지역의 날씨가 쾌청했어요. 근데 소수점 6자짜리 너무나 기니까 4번째 자리에서 반올림 해가지고 그 값을 넣어본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4번째 반올림에서 넣었더니 이게 쾌청한 날씨가 폭풍이 부는 겁니다. 너무 놀랬죠. 그래서 이 컴퓨터 브라운관이 고장이 났나 해서 막 이거 좀 알아봤는데 고장난 건 없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됐죠.
아주 작은 차이가 시간이 지나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로렌츠가 알게 된 것이죠. 이게 초기 조건의 민감성이라고 합니다. 쉽게 예를 들자면요. 남미에서 나비가 날개짓을 하면 아시아에 태풍이 일어난다. 그렇게 표현하는 얘기가 되는 거죠. 더 쉽게 얘기하자면요. 태백산맥 있죠. 대관령 넘어가는, 강릉 넘어가는 태백산맥이 있는데 빗방울이 떨어집니다. 요즘에 남부지방에 비가 많이 왔죠. 빗방울이 떨어질 때 10cm 오른쪽에 떨어진 것은 동해안으로 갑니다. 동해 바닷물로 가고 10cm 왼쪽으로 떨어진 빗방울은 이게 한강으로 내려와서 황해 바닷물이 되는 거죠. 10cm라는 아주 작은 차이가 한 빗방울은 동해로 가고 한 빗방울은 황해로 가는 이런 차이를 가져온다는 거죠. 처음에 인간들 출발은 모든 게 좋았는데 아주 작은 차이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일묘형 만왕 말래 용변 부동본 다음에 본신본 태양 악명 인중 천지일 구절이 있습니다. 이게 본신본 태양인데요. 이게 인간의 본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신본 태양이 여기죠. 본신본 태양. 근본이 마음이니 태양을 근본으로 한다 이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제 옆에 이게 오정순 이사장님이 난초를 가져다 주었는데 제가 난초에 반해가지고 난초만 사랑하고 여기 이거 진달래라든가 개나리는 쳐다보지도 않고 이 난초만 쳐다보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본신본 태양을 잃어버린 거죠. 태양이라는 것은 온 우주 사방 골고루 햇빛을 방사하고 있습니다. 저기는 착한 사람들이 사니까 햇빛을 많이 보내줘야 돼. 저기는 독재 국가니까 햇빛을 보내주면 안 돼. 이러질 않잖아요. 일월무사조죠. 인간의 마음이 근본인데 태양을 근본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이 조그만한 차이가 어마어마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좀 전에 말씀을 드렸죠. 대부분의 인간들이 본신본 태양을 잃어버린 상황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노래를 한번 들어보시죠. 박은빈 배우는 참 인상이 좋은 배우입니다. 근데 이게 파란 마음, 하얀 마음인데 지구의 80억 인구의 마음을 색칠로 한다면 무슨 색깔이 될까요? 파란 색깔이 될까요? 하얀 색깔이 될까요? 제가 보기에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악의 평범성이라는 그 안나 아렌트가 그 유대인 학자가 조사한 게 있거든요. 수백만의 그 유대인을 가스실로 보내고 소각로에 불지른 총책임자가 아이히만이었는데 이 아이히만을 이스라엘 정부에서 추적해서 잡았죠. 그 조사를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이히만 같으면 수백만을 이렇게 가스실로 보낸 사람이면은 총책임자면은 괴물 같고 말도 사람 같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만나보니까 너무나 평범한 사람이었다 이거예요. 이웃집 아저씨. 그냥 성실한 아빠였고 그냥 그랬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괴물처럼 수십만 수백만을 그 가스실로 보낸 책임자가 됐을까요? 이게 한나 아렌트가 얘기한 악의 평범성입니다. 삶과 죽음의 차이가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삶과 죽음의 차이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서산대사 유명한 19절에 있거든요. 들이신 심 내쓰지 못하면 그게 죽음이다. 이겁니다. 숨 한 자락에 달려있다 이거예요. 성과 악의 거리는 얼마가 될까요? 저는 마음 한 조각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마음 한 조각. 아이히만이 왜 그렇게 괴물이 됐을까요? 유태인은 백해 무익한 존재이기 때문에 바퀴벌레이기 때문에
박멸해야 된다는 그걸 받아들인 그렇게 동의한 결과 그렇게 된 것이죠. 이 마음 한 조각의 차이가 선과 악의 갈림길입니다. 지금 지구를 보십시오. 인간은 매우 지능이 높게 창조되었다고 합니다. 인간의 모든 폭력성의 근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능입니다. 지능. 상대방을 제거했을 때 얻는 이익을 계산하는 지능이 모든 폭력의 근원이죠. 이 지능은 높은데 거기에 영성이 없는 인간이 초래한 결과가 오늘날 지구촌의 모습입니다. 지금 지구는 바로 이겁니다. 절망과 죽음의 25시입니다. 왼쪽의 사진은 아이가 굶주려서 지금 쓰러지기 직전입니다. 며칠을 굶는 상태입니다. 뒤에 독수리가 아이가 쓰러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쓰러지면 가서 쪼아 먹으려고요. 이게 지구의 현 상황이죠. 그리고 이 사진 작가가 찍고 이게 이제 널리 알려지게 됐는데 나중에 이게 이제 그 퓰리처상을 받기는 했습니다. 근데 비난이 쇄도했어요. 왜 아이를 먼저 구하지 않았냐? 근데 의도적으로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비난이 쇄도했습니다. 이 사진도 비극적이지만 결국 이 압박감을 견디지 못한 사진 기자가 자살을 하게 됩니다. 비극이죠. 총체적인 비극입니다, 이거. 이 사진 기자는 진실을 알리는 의무가 첫 번째이거든요. 나중에 이 아이를 도와주긴 했습니다. 근데 그 쇄도하는 비난을 감당하지 못하고 본인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해버린 것입니다. 오른쪽은 무엇입니까? 열핵무기, 핵폭탄 하나가 가지는 수소폭탄의 위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한 나라를 멸망시킬 수 있는 핵폭탄이 수천 개가 지금 우리들 머리 위에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정상적인 문명인가요? 지금 이 순간에도 독재자들은 여차하면 핵무기를 쓰겠다고 협박하고 있는 상태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한 사람을 죽이면 살인자라고 하잖아요. 어떤 독재자가 수십만, 수백만을 죽일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습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행위잖아요. 하나의 예를 들어볼까요? 1945년 8월 6일에 그때 핵폭탄 투하 최종 결정자가 그 해리 트루먼 미국 대통령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해리 트루먼이 수소폭탄을 개발하자 52년도에 비핵 물체들이 워싱턴에 나타나 경고를 해준 거죠. 왜 경고했겠습니까? 이건 길이 아니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럼 그걸 깨닫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45년도에 핵무기를 싣고 떨어뜨린 그 비행기 전폭기 이름이 에놀라 게이입니다. 그 총 책임자가 뭐 톰 뭐먼데 그 이름은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근데 걔가 그 지휘관이 총 책임자가 왜 에놀라 게이로 했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은 그걸 너무나 자랑스럽게 여겼대요. 핵폭탄을 싣고 가서 히로시마에 투하한 것을 너무나 자랑스럽게 여겨서 이름을 뭘로 지을 것인가 고민을 한 거예요. 뭘로 지어야 되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게 엄마였다고 합니다. 그 엄마 이름이에요, 에놀라 게이가.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핵폭탄이 투하돼서 즉사한 사람이 10만 명이나 말씀드렸고 부상자들이 그 뒤에 거의 8만, 10만 명 가까이 죽어갔습니다. 거기 애들이 있어요. 여자들이 있고 노인들이 있습니다. 이게 사륙이지 않고 뭐겠습니까? 만약 그 엄마가 이 얘기를 들었다면 어느 엄마가 좋아하겠습니까? 지금 이거 혹시 영상을 보고 계신 엄마가 있다면 자기 아들이 폭탄을 싣고 가서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데 엄마를 사랑해서 자기 엄마 이름을 쓴다고 하면 찬성한 엄마가 있을까요? 보통의 엄마라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서라 이 미친놈아 너 대체 왜 그러냐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이게 인류의 선 상황입니다. 우리의 지구의 문명은 병들어 있고 미쳐있는 문명입니다. 어떻게 이게 정상이겠습니까? 지금 우리 인류의 문명은 뇌가 없는 상태입니다. 뇌사 상태예요. 의식불명입니다. 이 시기에, 이 위험한 시기에 인류의 뇌가 등장하지 않는다면 우리 인류의 문명은 붕괴될 것입니다. 왜? 길이 없으니까요. 그러면 뇌가 등장해야 됩니다. 어디에 지구에 뇌가 있을 수 있을까요? 지금 전 세계에 퍼지고 있는 문화가 있습니다. 한국의 문화죠. 그 문화. 이것이 저는 징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한류가 퍼지는 게 징조입니다. 왜 한류가 퍼지고 있을까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인류의 문명, 죽음을 앞둔 문명에서 왜 한류가 퍼지고 있을까요?
이것은 동북아시아, 한국에 인류의 뇌가 되는 모든 게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징조인 것입니다. 이 문화가 인류를 구원하게 됩니다. 오른쪽 그림은 방탄소년단의 DNA라는 춤과 노래인데, 이 지금 한류의 춤과 노래, 드라마와 영화, 한국의 음식과 옷은 1차 한류입니다. 뒤에 한글이 퍼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수많은 나라에서 한글 열풍이, 훈민정음 열풍이 불어닥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나 최고의 문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최고의 문자. 저는 이 문화와 진리가 위기에 처한 인류를 구하고 새로운 시대로 인도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 사상가들이 이 얘기를 했습니다. 왼쪽에 분이 비리질 게오르고 루마니아 사람이죠. 사상가, 철학자죠. 제가 아주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이분은 사상가, 철학자를 떠나서 거의 선지자고 예언자입니다. 한국에 5번이나 왔다 갔어요. 그 사람 고향이 루마니아의 항구인데, 여기서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한국과 비슷하잖아요. 이렇게 너무 좋아한 거예요. 자기 고향이 항구인데 한국의 이름도 한국이다. 나는 이게 너무 좋다고 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홍익인간만이 인류를 구할 수 있다. 인간에 의하지 않고 인간을 구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 한민족을 보고 사다리의 민족이라고 그랬어요. 사다리가 뭡니까? 지붕, 하늘 위, 하늘과 땅을 잇는 게 사다리잖아요. 한민족 보고 사다리의 민족이라고 한 거예요. 하늘에 있는 부모와 지구에 있는 인류를 연결하는 민족이란 뜻이죠. 너무나 아주 경이로운 표현이지 않습니까요? 그리고 한반도의 지형을 연구하고 열쇠처럼 생겼다고 그랬어요. 한국을 보고 열쇠의 나라라고 한 거예요. 열쇠의 나라에서 지구촌의 모든 문제, 모든 이 난제가 해결될 거라는 경이로운 예언을 남긴 사람입니다. 지금 강화도에서 고려 역사 박물관을 짓자는 운동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강화도가 한류의 원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천부경의 성지가 강화도니까요. 그러면 강화 역사 박물관에서 이렇게 박물관을 지을 때 한국을 이렇게 극찬한 게오르고라든가 슈타이너 이런 사람을 같이 이 박물관에 이런 사상을 알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입으로 우리가 홍익인간 인류를 구원한다. 한국의 열쇠의 나라다. 한민족이 사다리의 민족이다라고 하면 뭔가 좀 껄끄럽잖아요. 근데 외국의 이런 사상가들이 그렇게 얘기해 주니까 강화 역사 박물관에 이분들의 칸을 만들어서 딱 올려 붙이면 너무나 좋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분은 루돌프 슈타이너인데 이 사람은 굉장한 선지자입니다. 대략 150년 전의 사람인데 녹색운동의 창시자이고 인지학의 창시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6,000시간 이상 영성운동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다 이거죠. 영적인 존재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봉우선사도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고 한반도에서 정신문명이 일어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영적인 존재는 뭐고 정신문명은 무엇일까요?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 인간은 한철 피고 지는 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린 고아도 아니고요. 우리 인간은 영혼에서 와서 영혼으로 간다는 겁니다. 영혼의 존재란 얘기. 그게 영적인 존재의 참 의미입니다. 우리는 한철 지고 지는 꽃이 아니란 얘기예요. 우연히 흙에서 단세포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해갖고 몇 년 동안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우리는 영혼의 존재라는 게 영적인 존재라는 참 의미죠. 그리고 이 슈타이너가 이렇게 많은 영성을 강의하고 많은 걸 알렸는데요. 슈타이너가 죽기 전에, 임종 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문명의 전환기에는 그 원형을 밝히는 핵심 민족, 성배 민족이 등장한다. 반드시 등장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말이 있죠. 첫 번째 물방울이 가장 용감하다. 왜 칼끝이 날카롭지요? 칼끝은 뭉툭하면 칼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기둥이 왜 떨어져야 되죠? 기둥은 홀로 있어야 기둥인 거예요. 등대가 왜 저 외딴 섬에 있습니까? 높은 곳에. 시장 바닥에 있으면 등대가 아니죠. 바로 이겁니다. 반드시 등장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2000년 전에는 중동의 유대민족이었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21세기 초, 그때보다 더 근원적인 오늘날 새로운 성배민족이 등장한다고 합니다. 그 성배민족은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 타고난 영성을 지녔으나 외세의 침략과 내부의 폭정으로 온갖 시련과 고난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억압당해가지고 너무나 고난을 겪었지만 그 성배민족은 결코 꿈과 이상을 포기하지 않은 민족이라는 거예요. 결국 그 민족은 그 꿈과 이상을 떨쳐 일어나 이루게 되는데 그 민족이 극동에 와 있다고 한 거예요. 오늘날 극동에 와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민족을 찾아 힘껏 도우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일본의 인지학회 회장 다카하시 이와오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슈타이너의 이제 제자인데 독일에 가서 이거 슈타이너의 인지학을 배우고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꿈에 부풀어 돌아왔습니다. 왜 꿈에 부풀었죠? 일본도 극동에 있잖아요. 자기가 존경하는 대사상가인 스승이 극동의 한 나라가 성배민족이라고 하니까 너무나 꿈에 부풀어 일본에 돌아온 거예요. 일본인가 보다 하고 일본의 역사를 조사를 한 겁니다. 근데 그 자기 스승이 얘기한 성배민족하고 전혀 맞지가 않는 거예요. 중국을 조사해 봤거든요. 중국도 아닌 거예요. 나중에 이 다카하시 이와오가 한민족의 역사를 보고 무릎을 치며 얘기한 게 바로 한민족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김지하 신에게 얘기한 거예요. 김지하 신을 통해서 이 일화가 많이 알려진 건데,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렇게 극동의 한 나라, 한민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인터넷을 치면은 극동의 한 나라가 인류를 구원한다. 극동의 한 나라의 영원한 도시가 만들어진다. 극동의 한 나라가 새로운 시대를 열어서 그 중심국이 된다. 전부 이 얘기가 전부 수두룩합니다. 티벳의 예언서에도 되어 있고 마야의 예언서에도 있고 저기 몽골의 젊은 소년 예언가도 그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기 세르비아의 타라빅이라는 예언가도 그렇게 얘기하고 전부 다 저기 아프리카의 저기 그 예언에도 나와 있고 전부 극동의 한 나라가 세계 역사를 바꾸고 세계를 이끌어 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왜 슈타이너는 극동의 한 나라가 성배민족이 된다고 그랬고 왜 게오르그는 한국의 홍익인간만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다고 얘기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영상을 보시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바로 이 팔콘이 매목 매과의 전형적인 매, 송골매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새가 세상에서 가장 빠른 새죠. 송골매가 사냥하는 모습입니다. 먹잇감을 찾아 하늘에서 배회하던 송골매는 먹잇감을 포착한 후 날개를 접고 무시무시한 속도로 지면을 향해 떨어집니다. 이때 송골매의 속도는 시속 389km, 세계 최고 속도입니다. 이 속도가 어느 정도냐면 먹이를 먹고 있는 오리들이 자신들의 포식자인 송골매가 자신들에게 다가오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속도입니다. 여기에 멍 때리다가 이제서야 도망가는 오리들이 보이시죠? 이렇게 압도적인 스피드를 이용한 사냥 방식, 이것이 바로 송골매의 사냥 방식입니다. 그렇죠. 이 영상에 답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하늘 아래 새로운 게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보십시오. 1000년 전에 우리 한국에서 진귀한 특산품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송골매하고 강화도 인삼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송골매가 먹이를 낚아챌 때 공중에서 있다가 활강하다가 내리꽂는데 그 내리꽂는 속도가 가장 빠른 시속 389km라고 하지요. 어마어마한 속도죠. 그러면 1000년 전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속도를 내리꽂는 그게 송골매잖아요. 자, 고려시대의 송골매가 이제 오늘날에 왔다고, 이제 그때 1000년 전에 그랬습니다. 그럼 오늘날에 이 389
9km 어마어마한 속도로 내리꽂는 새가 누가 가능할까요? 바로 송골매죠. 1000년 전에 송골매가 새끼를 낳고 또 새끼를 낳고 해서 바로 오늘날에도 송골매가 그런 어마어마한 속도로 내리꽂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바로 진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홍수 때 모든 천신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때 인간의 폭력성, 이기심, 극도의 이기심에 질렸고 모든 천신들이 돌아앉은 거예요. 인간은 길이 없다. 인간은 새로운 세상을 맞이할 자격이 없다. 인간은 실패작이라 동의하고 대홍수를 이렇게 쓸어버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모든 신들이 포기한 거죠. 왜 포기했냐면 이 폭력적인 인간이 우주시대에 나아가게 되면 우주의 평화가 교란되고 이 부모들의 세계까지 위협하는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손을 쓸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때 모든 천신들이 돌아앉았을 때 홀로 마지막까지 인류를 포기하지 않고 구한 신이 바로 인류의 수호신입니다. 그가 모든 천신들이 거기에 동의하고 인간을 멸망시키자고 했을 때, 그리고 이 대홍수가 절대 비밀에 붙여져서 누설하면 자기도 죽을 위험에 처함에 불구하고 이 비밀을 누설해서 인류를 구한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1000년 전에 시속 400km로 내리꽂을 수 있는 게 송골매였다면 오늘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송골매입니다. 천신들 중에서 인류의 수호신이 인간을 구했다면 오늘날 인류가 스스로 자멸하려는 이 상황에 인류를 구할 민족은 천신의 후손밖에 없습니다. 인류의 수호신인 직계 후손의 민족만이 인류의 위기를 구할 수 있는 민족인 것이죠. 이건 우주의 원리입니다. 불변의 대원리죠. 그러면 인류를 구한 수호신의 직계 후손이 누구인가가 관건입니다. 그 민족이 인류를 구하게 되니까요. 그 민족이 어디에 있냐 이거예요. 저는 이 인류의 수호신의 직계 후손이 지금 지구상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민족에 의해서 인류는 이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시대에 들어가게 된다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게 어디냐 이겁니다. 부모의 특성을 담는 건 누굽니까? 자식이죠. 산삼이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1000년 전에 수많은 질병을 치료하고 사람을 치유한 효능을 가진 게 산삼이잖아요. 오늘날도 산삼이죠. 시속 389km로 어마어마 내리꽂을 수 있는 게 송골매면 오늘날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송골매잖아요. 그러면 수호신의 특성은 자식에게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수호신의 특성을 연구하면 그 수호신의 자식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수호신은 첫 번째로서요, 짐승처럼 살고 있는 인간에게 모든 것을 알려준 게 수호신이었습니다. 인간에게 집 짓는 법, 농사 짓는 법, 숫자와 문자, 법률과 제도, 도구의 제작과 이용, 식물학, 동물학을 알려주어서 인간이 문명을 이루고 나갈 수 있게 해준 게 수호신이죠. 이게 어디에 남아 있습니까? 바로 우리 한국의 건국신화 홍익인간 이화세계입니다. 홍익인간 이화세계는 단지 말뿐인 게 아닙니다. 이 모든 걸 알려준 걸 얘기한 거예요. 두 번째로요, 첫 번째가 홍익인간 이화세계, 두 번째가 이 인류의 수호신이 수메르 신화의 엔키로 나옵니다. 엔키가 바로 문자의 신입니다. 지혜의 신, 과학의 신, 창조의 신이 문자의 신이에요. 그럼 보십시오. 지구상에 수많은 문자가 있는데 언어학자들이 감동하고 감탄하는 문자가 하나 있죠. 바로 훈민정음입니다. 문자의 기적, 사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학자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훈민정음은 창제가 아니다, 창조가 아니다, 하늘의 계시다라고 얘기한 거죠. 우리 한민족이 왜 이렇게 최고의 문자를 가지고 있을까요? 바로 인류의 수호신이 우리에게 전수해 주어서 이게 가능한 거죠.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한 것은 우연이 아니라 인류의 수호신에 통해서 이렇게 내려온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세 번째로요, 이 수호신은 아까 인류가 짐승처럼 살고 있을 때 인류에게 문명을 전수해서 인류가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줬고요. 두 번째로 대홍수 때 신들의 합의사항을 어기고 우리 인류를 구원해줬죠. 이것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때 상황을 보면은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인류가 살아날 길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천신들의 힘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들이 인간을 포기하고 인간은 폭력적이어서 새로운 시대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고 대형수로 멸망하기로 했을 때 인류가 살아날 길은 없는 것입니다. 더더구나 이 합의사항을 절대 인간에게 절대 비밀로 했기 때문에 어떻게 인간이 살아날 수가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그때 홀로 인간을 구하는 게 이 수호신이었죠. 저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수호신의 사랑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제가 살아있는 동안 이 인류의 수호신 환웅천왕님의 사랑을 잊을 수가 없죠. 보통의 부모들은 지금 요즘의 부모들은 한둘을 키우고 좀 전에는 몇십 년 전에는 대여섯 명을 키우기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부모를 생각을 할 때 어머니 아버지를 잊을 수가 없죠. 왜 잊을 수가 없나요? 그 사랑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 인류 전체에게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을 베풀어 준 분이 바로 인류의 수호신입니다. 그분이 바로 한국의 시조이자 인류의 총시조인 환웅천왕님이고요. 이 환웅천왕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준 사랑과 은혜는 바다보다 깊고 하늘보다 넓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위기에 처한 인류를 구할 수 있는 힘은 환웅천왕님의 직계 후손인 우리 한민족에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민족이 포기하고 외면한다면 인류는 파멸을 피할 길이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예언들, 선지자들이 극동의 한 나라가 인류를 구한다. 그리고 한류가 지금 퍼져나가는 이유가 이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민족의 역사는 그 혁명과 의거와 항쟁의 역사입니다. 고려시대의 몽골과의 40년에 걸친 투쟁, 그 다음에 임진왜란 때의 의병들, 그 다음에 구한말 의병, 3.1 만세운동, 그 다음에 해방된 뒤에 신탁통치 반대운동, 4.19 학생의거, 그 다음에 80년대 민주화운동, 광주민주화운동, 그리고 97년 IMF 금모으기 운동, 2002년 월드컵 응원, 최근의 촛불혁명, 헤아릴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민족성이 벌써 어디서 왔냐? 환웅천왕님에서 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환웅천왕님이 그렇게 인간을 창조했고 자신이 그렇게 행동했기 때문에 그의 피를 받은 한민족이 그렇게 행동해 왔던 것이죠. 우리 한민족은 역사의 고비고비마다 떨쳐 일어나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 왔습니다. 지금 위기에 처한 이 시기에 인류를 구할 민족은 한민족이고 이 한류의 문화가 퍼져서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천부경과 아리랑 문화가 퍼져서 이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시대를 연 것은요, 인간의 의지와 노력과 정성에 달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출탁동치라는 말이 있어요. 어미닭이 달걀을 21일 동안 품으면 그 정도 되면 이제 달걀을 깨고 병아리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달걀 안에 들어있는 그 병아리는 이 껍질을 깰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안에서 살짝 두드려주면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어미닭이 쪼아서 계란 껍질이 깨져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안에서 병아리가 두드리지 않으면 어미닭은 쪼아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 엄마가 애를 낳으려고 노력을 하고 의사와 간호사가 도와주지요. 하지만 아이 자체가 살려고 하지 않거나 숨을 쉬지 않고 노력하지 않으면 누구도 구할 수 없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인류가 이 지구를 벗어나 새로운 시대에 들어갈 때 인류의 의지와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음이 열린 사람들, 마음이 맑고 순수한 사람들, 진정한 지혜를 가진 사람들, 진정한 사랑을 가진 사람들이 이 천부경 문화에 통참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건 각자가 깨어나야 하는 문제고 우리의 개인의 노력에 달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6번에 걸쳐 천부경을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이렇게 우리 배꼽 아리랑에서는 저와 몇 명의 동료가 많은 걸 알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책도 냈고 강연도 했고 그 다음에 노래를 만들어서 퍼뜨리고 있고 유튜브 배꼽 아리랑에 많은 동영상이 있습니다. 이걸 많이 보시고 사랑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지만 이것은 약하기 때문에 이 천부경과 아리랑 문화를 가지고 영화와 드라마를 만들어서 널리 알려야 새로운 시대가 온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이 궁극무리의 비밀을 푸는 시나리오를 만들고 있고 AI 영화를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주변에 AI 전문가가 있거나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연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여기서 몇몇 사람이 우리가 이 일을 하기 때문에 재정적으로나 여러모로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도움이 있으면 도와주시고 성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단 이렇게 천부경 강의는 6개로 마치고 수시로 어떤 종교가의 대담이랄까 젊은 예술가의 대화랄까 다양한 대담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강화도에서 천부경 문화를 알리는 그 답사 여행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 배꼽 아리랑을 사랑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천부경 시대이고 여기는 강화도의 배꼽 아리랑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시무실 석삼극 무진봉 전일일지 일이인일삼 일적십거무배화삼 전이삼지이삼인이삼 대삼합육생칠팔구 운삼사성화노칠 일묘연만왕말의 용변부동본본신본태야 악명인중천지 일종무종일 시작도 없어요 끝도 없어요 원자 속에도 우주가 있고 대우주도 원자이니 존재의 프랙탈은 담이 없어라 천지는 하늘과 별과 생명이고요 DNA 불멸의 이중나선 우리 모두 폭력성을 극복하면 지상낙원 영원히 펼쳐집니다. 신도 아니에요 우연도 아니에요 우리 생명은 부모가 있고요 인간은 별에서 별로 이어지